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늘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조금 벤 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찔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든가를 생각해 봤죠. 우리가 배고파서 힘든 것도 아니고 못 먹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서 힘들고 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고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고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것이었다. 이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를 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에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자꾸 내 뜻대로 행동되지 않고 나쁜 모습이 드러나. 그러면 그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는 나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선한 척, 이런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때 나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 무장을 다 해제하고 호위병 없이 홀로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오는 사울왕을 볼 때 절호의 기회였어요. 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참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이 사울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줬던 다윗이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광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포상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유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원한이 삼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굴 속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사울왕이 무장을 해제하고 굴 속으로 들어온다. 얼마나 고대했던 절호의 기회였겠습니까? 이렇듯 이 사울왕에 대한 증오와 살인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제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은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었지만 자기 감정은 분풀이를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차고 올라왔지만 이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자기가 봤을 때는 사울왕이 정책을 너무나도 잘못 지금 펴고 있고 나라를 지금 이제 말아먹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그런 받아들이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아무리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해도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자기가 그를 판단할 수 없고 자기가 그를 제거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다. 라는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손을 대는 것을 피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 용변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미움, 증오, 살이를 느꼈지만은 그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처신을 했어요.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받은 교훈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 자세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빠서 그냥 나 안 할래.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성질 나서 못하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난 상처받았어.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재미없다,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열받는다. 이런 말들을 보통 우리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감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경에 근거된 신앙이어야 하는데 성경에 근거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근거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 감정 따라 생활의 방식이 달라져 버리고 태도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때문에. 그래서 감정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빼앗겨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그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자기 감정 때문에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허다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자기 기분 때문에 자기 구원을 놓쳐버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발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발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바로 미련한 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딱 내려보면 이 나발이라는 이 뜻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바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바보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으로 자기 감정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다윗보다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들로 이 25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흐름 속에 핵심은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도구들이 바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총무에 불과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장장 44장에 걸쳐서 의외로 길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스토리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줄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발과 이 아비가일은 서로가 부부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함께 세상을 사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면서도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람들이 바로 이 나발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도 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이 바람 광야에 머물면서 힘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 3천 양과 1천 염소를 소유한 이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살고 있는 그 광야의 한 부분 마온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양을 치고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사람들과 이 나발의 이 사람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었다는,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힘을 이제 기르고 있었던 것이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재산을 축적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과 다윗에게 붙여진 그 사람들 600명이죠. 그 사람들이 이 마온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타 지역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착취를 하고 약탈을 해가는 것을 못하도록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또 그 주민들의 것도 함부로 취하지도 않았어요. 피해도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아주 든든한 그런 존재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적을 들어가지고 다윗은 이 나발에게 양털 깎는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는 떡과 또 고기와 물을 달라. 축제 함께 참석할 거니 그렇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의 신분인 것을 감안할 때 이 나발에게 요구한 것은 지극히 정말 겸손한 그런 요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묵살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까지 완전히 그냥 뭉개버려요. 이에 붕괴한 이 다윗이 칼을 차고 이제 전투태세를 갖춰가지고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이렇게 나발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한 이 나발을 다윗이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먹는 것은 우리가 후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사하게 굴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나발이 치사하죠. 자기의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자기의 식선들을 다 이렇게 다윗의 군사들이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겸손한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이상에까지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치사하게 이렇게 지금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이제 참지 못하고 분노해. 다윗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목숨을 잃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일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노니까 다윗이 그냥 분노해버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마온 땅에 있는 이 나발에게 지금 현재 쳐들어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농부가 추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기쁘고 즐거운 때요, 인심이 아주 후할 때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나발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그네도 대접하고 자기들에게 붙여진 일꾼들에게도 대접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규례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래서 나발에게 그런 청을 했는데 그런 청을 거절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을 들은 이 나발이 거절을 한 이 모습이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발이 말하고 있는 태도가 어떤가를 한번 보면은, 이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치욕적인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것은 곧 다윗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른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천하의 그 골리앗 대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을 쳐부순 그런 그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른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광야에 지금 나와가지고 마온 땅에서 좀 거주하고 있는데, 외부 침략자들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지금 막아주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보여주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평소에 자신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자기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기 위한 하나의 흉대였던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자기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르고 그런 복받쳐 온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꼭 해도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가려서 컨트롤을 해서 자기 입으로 나오게끔 해야지, 그런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걸 다 말해버린다면 오늘 이 어리석은 미련한 이 바보스러운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청을 들어주기는커녕 모욕을 하고 다윗의 소년들을 돌려보내 이 나발,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하들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보복하기 위해서 길 떠날 채비를 다 갖추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 사실을 나발의 종들 중에 하나가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나발이 다윗이 베푼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모욕을 하고 보내버렸다라고 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급히 떡 200덩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를 또 준비를 하고, 볶은 곡식을 볶은 거 그거
새아 5포대기, 또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다윗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부의 아내가 본이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자비를 구할 때처럼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민첩한 행동과 지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마음이 풀어집니다. 노여움이 풀어져요. 이게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그 상황이 또 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또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인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그 순간만 내가 잘 참고 조금만 지나고 한숨 쉬고 두 숨 쉬고 세 숨만 쉬면은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살인을 면할 수 있고 죽이는 일을 면할 수 있고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우리가 분석을 하고 사람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귀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듣지 말고 2번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도 2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2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코도 콧구멍도 2개예요. 왜 콧구멍이 2개냐? 한 번 숨 쉬지 말고 2번 숨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지 말고 2번 듣고 한 번 보지 말고 2번 보고 한 번 숨 쉬지 말고 2번 숨 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조심조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행동까지 하더라도 침착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입 갖고 2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 번 내가 뱉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한 번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해놓고는 며칠 지나가지고는 또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뭐 그렇게 응답받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틀려.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뜻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응답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응답하시면 한 번 말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최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구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살잖아요. 거꾸로 살아요. 2번 들으라고 했는데 2번 듣는 거죠. 한 번 듣고 판단할 거예요. 2번 봐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또 판단해. 2번 숨 쉬라고 했는데 한 번 숨도 쉬지도 않아요. 숨 쉬면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말하고 했는데 뭔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입은 하나인데 이 사탄, 이 뱀의 혀는 2개로 갈라져 있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많다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구렁이, 독사, 이런 구렁이 독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가만히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경험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순수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이 더 좋고 더 믿음이 더 훌륭해. 순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영적 세계나 이 육의 세계, 신앙적인 이 세계는 지금은요 이제 때가 아주 긴박한 상황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세상 멸망할 시기가 지금 아주 긴박하게 지금 이미 오고 있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 지켜야 되고 내 신앙 지켜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누구한테 가서 상담할 거예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을 멀리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아이도 보지도 못한, 한 번, 두 번 자기한테 조금 친절해주고 자기한테 이 사탄 마귀들이 들어올 때는 이 딸랑딸랑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마음 뺏겨가지고 결국은 영혼을 사로잡혀버리고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요즘에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 전부 다. 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믿음의 순수성을 늘 간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삶을 그토록 차이가 나는, 그토록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지파 이 동맹 체제에서 이 왕정 체제로 이양하는 일을 주도했던 이스라엘의 이 최후의 사사, 이 사무엘의 사망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 그러니까 부족국가 시대에서 이제 왕정 국가 시대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는 그 전환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도자, 그 영도자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이끈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는 달리 오늘 보면 2절에서 다윗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발이라는 인물인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큰 부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발이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나발이라는 말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들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고 세잔하다라는 뜻도 있고 미련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바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이제 그의 이름은 나발이오 해놓고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여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암시하게 된 것이에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시대였던 고대 근동의 문화적 이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여자들은 그때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여자들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 시대.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가문을 번성시키고 그래서 그 가문을 이제 가문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국가, 시족국가, 부족사회, 시족사회, 부족사회의 그 특징이에요. 그 특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자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부부지만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생활에 가는 생활 자세가 달랐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정은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럼 그 남편과 그 아내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걸로 지금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쉽게 정리를 하면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악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죄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자의 반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발과 아비가일이 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발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나발과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이 한 부부이면서도 각기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는가? 이 둘은 함께 인생을 살면서 그 이름의 뜻만큼 깊이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미련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 아비가일은 총명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 그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바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돈 못 번다고 그 사람이 바보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돈 못 벌어도 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못 번다고 바보라고 하면 안 돼요. 미련하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한번 합창해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지식이 가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은 부패예요.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바보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 아비가일은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모욕적인 실수를 인해서 다윗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 올 때 아비가일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민첩하게 준비를 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를 면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 나발은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술에 취해서, 자기 기쁨에 취해서 죽음을 당해요.
다윗이 너 죽이려고 온다, 너 죽이려고 왔었다라고 하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는 과부가 된 거예요. 죽어버린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남편이 죽는다든지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때문에 생명 유지는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여자는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짐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남편을 잃고 또 자식마저 죽은 그 나인성 그 과부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장례행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나인성을 빠져나갈 때 그 나인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장례행렬을 보시고 그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보시고 여자여 울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내 남편도 잃고 내 자식도 잃고 그래서 너는 슬퍼 울고 있지만 울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게. 울지 말아라. 하면은 예수님이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아들 그 묻혀있는 그 관 위에다가 손을 얹히니까 그 관 속에 있는 그 젊은 청년 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은 눈물을 닦아줘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현재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좀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은 죽어버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이제 진짜 취급을 당하는 거,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해서 다윗이 아내가 됐죠. 이 아비가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거둬들인 거예요. 다윗이. 거둬들여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둘째 아들을 낳아요.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가계에 이제 들어와 영광스러운 이제 왕의 가문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지.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우리는 예기치 못하고 우리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책임지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